요즘 상황을 빗대어서 좀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은 내 심장을 겨누는 총구를 당신 아들의 심장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인 내 심장을 향하는 하나님의 총구를 당신 아들의 가슴으로 돌린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소위 수태고지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한 대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26절을 시작하면서 여섯째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쪽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 자녀가 잉태된 사실을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하던 오늘 본문 36절이 있죠.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하는 이 노 부부에게 자녀가 잉태된 지 6째 달에 마찬가지로 천사장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가 잉태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본문이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연장자죠. 6달 먼저 태어난 연장자입니다. 그해 하반기에 임신했다면 예수님과는 1살 차이가 났을 것이고 상반기에 임신이 됐다면 나이는 같아도 6달 형인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됐을 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본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의 잉태 사실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잉태 이 본문 여기에 두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투입해서 두 개의 본문을 하나로 엮어 나갑니다. 첫째는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엘리사벳이 임신됐다. 그것도 6개월이나 됐다 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준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한다. 이 두 가지 장치로서 두 개의 본문을 하나로 엮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학적인 기법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일에 신성한 기원을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일반적인 자연인 남자,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또 약혼한 처녀라는 이 말을 통해서 동정녀 임신과 동정녀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려면 먼저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쯤 뒤에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약혼을 할 때는 총각과 처녀 양쪽에서 계약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참금을 지급한 후에, 그리고 약 1년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 결혼식은 대략 일주일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처럼 맞선 보고 3주 만에 결혼하는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안에서도 저쪽 무진장 지역을 가리킬 때 뭐라 그래요?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네, 노루하고 발 맞추는 동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당시 이 동네는 그냥 북부 갈릴리 지역에 그야말로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였다, 그런 거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수도권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 어떤 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에 사는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한 상태였던 마리아라는 시골 처녀에게 천사장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같이 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르되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인사하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첫째, 인사합니다. 인사해요.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그대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 평안해야 된다. 셋째, 주께서 그대와 함께 있다. 넷째,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번째 얘기는 뭐예요? 여자 중에 그대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갈래로 천사장이 처녀 마리아에게 말을 건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한 소리 아닌가?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평안한 거지. 이렇게 평안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것이 바로 이 다음 상황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이 다음 이야기 때문에 네가 불안할 거야. 네 마음에 어두움이 밀려들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혜자이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당연히 평안할 건데 무슨 생각으로 네가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인사가 무슨 까닭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또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문서인 토빗이라는 그런 문서에 실려 있고 또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부가 결혼식 하는 그 밤에 질투심 많은 천사가 나타나서 신랑을 죽인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시기심 때문에 내 신랑감 요셉을 죽일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라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천사가 또 얘기를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본문 앞쪽에 엘리사벳의 임신 기록인 13절에도 보면 스가랴에게 천사장이 했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처녀 마리아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선택된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뭘 낳아요? 딸을 낳는다겠습니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를 가진 뒤에 한 몇 개월 지나고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면 뭐가 달렸는지 아는 시대가 됐지만 당신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때 아직 잉태되지도 않았는데 네 뱃속에 꼬추가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잉태한다 하는 이 말은 여자의 몸을 빌어서 잉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이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곧 그대의 뱃속에 잉태될 이 아이, 나중에 예수라 이름을 할 이 아들은 하나님이자 사람일 것이다.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마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응? 사람들이 의심하겠죠. 저 약혼녀가 결혼 전에 어디 가서 꼬리를 치고 댕긴겨?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응? 미혼모라고 조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낳은 이 예수를 사생아로 사람들이 매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행실이 방정치 못한, 그래서 어떤 남자와 간음을 해서 아이가 생긴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사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때려 죽입니다. 투석형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 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장이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계속 읽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요약하면 무슨 말이요? 이 아이가 무궁한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궁한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다. 큰 자라는 말은 저 앞에 15절을 보면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이 요한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앞에 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도 큰 자인데 그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주 앞에 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리아의 몸속에 생길 이 아이를 일컬어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냥 큰 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그냥 큰 자인 주님 앞에 큰 자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높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시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죠. 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뱃속에 자리를 잡을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구약 예언이 성취될 거다, 그런 얘기고요. 아울러서 그를 통해 이 땅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무궁한 왕으로 영원토록 우주를 다스릴 왕이 그대 태를 통해서 참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대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만나기를 고대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를 통해 인류 역사를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죽음이 죽을 것이다. 인류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해왔던 지옥문이 그를 통해서 닫히게 될 것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씨가 그대 뱃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유한한 지상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는 인류 역사상 망하지 않은 제국은 없다. 수많은 제국이 등장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지금은 미국이 제국이 되어서 지구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의 교훈으로 볼 때 망하지 않은 제국은 하나도 없었기에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나라든 스스로 제국을 추구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제국의 황제가 되기를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죽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확실한 결론입니다. 그 유한한 지상 나라와 본질이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이 그대 뱃속에서 지상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겁먹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엄청나게 따독거리고 있습니다. 겁먹지 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저요, 수처녀인데 온 세상에 어떻게 수처녀의 몸에 애가 생긴다요? 묻는 거예요. 남자 관계없이. 아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내가 하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뱃속에 애가 생긴단 말이요? 동정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제가 요셉하고 결혼을 해서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말해주는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이렇게 신비로운 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연스럽게 남자 관계없이 어떻게 애가 생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가브리엘의 말을 다 이해했다고 치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신비로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요셉하고 아직 잠자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애가 생겨요? 두 번째, 천사장의 말을 얼추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묻는 물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까? 이럴 때는 문맥을 살펴야 한다니까. 성경 문맥을.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35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의 대답으로 미루어서 마리아의 질문을 다시 해석한다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립니까? 두 번째 질문에 무게가 실립니다.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그럴 때,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런 얘기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때요? 덮는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틀인 삼위일체 교리가 이 한 절에 싹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 성령,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성자, 하나님의 새 위격이 35절에 그대로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리아의 몸이 구약의 성소가 될 것이다. 구약의 성전이 될 것이다. 구약시대 성전의 지성소 안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이 성소가 될 거다. 그 성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를 잡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 너의 몸을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본성은 곧 뭐야? 거룩한 분. 이 땅에 아무리 빼어난 집안에서 빼어난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그 아이를 일컬어서 거룩한 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한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곧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게 35절 한 절이 성육신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의 핵심 틀이 이 한 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출생으로, 성령의 창조적인 행위로, 성령의 창조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 혼돈한 우주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아기는 곧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35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자, 처녀의 몸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기에 이 태어날 이 아이는 무죄 출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 오염을 방지한 출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었냐? 바로 이 범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대신 죽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아직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약간 의심의 그림자가 읽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의 믿음을 북돋우는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구약의 사라처럼 너무 늙어서 애를 못 가진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아들을 뵀다.
엘리사벳의 뱃속에도 아들이 있다. 벌써 6달이나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당벌레 하나가 은혜 받으러 왔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됐다? 6달이나 됐다.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보면 뒤쪽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이 있는 대로 마리아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 있어? 창세기 1장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빚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 너의 태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심는 거? 하나님이 못할 게 뭐야? 과거에는요, 이 동정녀 탄생을 믿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걸 믿기가 아주 쉬워졌어. 왜냐하면 사람들도 인간의 과학 기술로 남녀 관계없이 애를 만들거든, 지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교리를 믿기가 훨씬 쉬워졌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안심하고 가브리엘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이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마리아의 고백을 받습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저요? 그래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전달해 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고백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종인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눈부신 신앙 고백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야말로 위대한 믿음의 모범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그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장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마리아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어디에서? 십자가 코앞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잔이 제가 꼭 마셔야 없어지는 것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참된 제자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사장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토끼하고 발 맞추는 동네로 갔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토끼야로 발맞추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스승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 곁에 작은 자들을 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를 자발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남은 생에 더 아름답게 살아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드리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 마리아의 이 복된 믿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잘 자라게 하시고, 그 씨앗이 우리의 손발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열매로 특별히 우리 곁에 작은 자들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